예수는 그리스도. 전 여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은 핵심 예배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교육자 속에 저 기도가 스며들어 있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팀에서 7초의 기적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흔들어대는 것은요, 저건 하나님의 큰 작품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미디어 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독교는 세상 방법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정신병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지금 세계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 빛의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류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포럼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지식인들이 한국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한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거짓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빛의 혁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빛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 서밋스쿨,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킹데이빗 국제학교는요,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육신적 감정을 일으켜서 안 됩니다. 실제로 사실적으로 전쟁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유치부에서부터 모든 중고등부까지는 그루트기 새로운 선교국을 창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루트기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에 독특하게 다양한 미디어 하나씩을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70 인구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씩만 만들어내도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도. 또 다윗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자맷돌 던지는 것. 하나의 기능만 만들어내면 세계를 뒤집습니다. 다니엘은 미래를 보는 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강력한 권력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혀 우리는 어설픈 육신적 감정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세전에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밥 먹고 사는 감정이 없어져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땅도 덮여 있고 사람도 덮여 있고 모두가 다 덮여 있어요. 어떤 70을 먹은 분이 저한테 귀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허무하고 슬프고 괴롭대요. 영세전의 일을 모르면 몸부림쳐서 200억을 벌어놔도 가족들끼리 다 헤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자식에게 밥 먹었느냐고 전화 오고 물어보는 이유는 재산 200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은 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인 것처럼. 그러나 다 거짓말이요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더러운 육신적 감정을 가지고 자꾸 비교의식하고 열등감을 갖고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속에 갇히는 겁니다. 잘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갇힌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육체 자체, 마음과 생각이 전체 다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폐허되고,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 몸에는 이미 세포마다 무시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기 외에는 다 비웃어요. 자기의 의로 사는데 뭐 하나님의 의가 없다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찬양하게 하고 각인시키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저 아이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저 아이들에게 각인 전쟁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고.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은 다 멸망받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뭔가 조여오기 시작해요. 오늘 당장에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 운동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욕망의 탐욕, 이겁니다. 너무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들을 들여다보세요. 어마어마한 바벨탑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 되어지면 삶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노예 뺏게 더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체성이 없으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인지 모르면 노예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 모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가 없다니까 다 비참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 이사야 43장 8절서부터 21절에 포로 신분 속에서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너를 불렀으면 반드시 너는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감정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다 죽었어요. 이 속에서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나는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는데도 과거로 간다니까. 예수사랑교회는 뭐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교육자들부터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특히 장로 기름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중직자로서 세계복음화의 꿈도 꾸지 못한다면 가련한 거예요.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는 믿고 함께 원내서 이루라. 그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요. 적어도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영적 부흥에, 전쟁에 여기는 동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목사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항상 함께 계시는 목사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그 길을 알려주는 목사요. 영원한 세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말해주는 목사예요. 월급쟁이 목사 아닙니다. 저는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보세요. 왜 속국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동행했는데도 왜 로마에 속국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답이 있는데도 그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완전 저는 100% 타락했다고 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근데 왜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왜 세상 속에 잠겨 있습니까? 그 거짓말장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 믿음과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밥 먹는 문제만 해결되고 몸만 건강해도요 딴짓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여러분 뼛속까지 앓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 갱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여러분 몸에 성전으로 세워졌고 성령이 거하시는가를 확인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미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혹.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음부잖아요. 음부. 나중에는 결과가 어디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빠져나와라 건물 속에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 지금 교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세요. 결국은 종교가 마약이요 마약. 마약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요 괴물. 영토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이 내면에 보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종교입니다. 이 살인의 영을 여러분이 못 막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부탁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생명들에게 빛을 넣어주라. 이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명을 받았다니까. 전쟁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줘라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생기를 불어넣어줘라. 그래야 뱀 대가리를 깨트리고 자신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네 생명을 위하여 시작해라. 네 가족이 중요하냐? 그럼 네 가족을 위하여 먼저 너부터 살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구원받는다. 창세기 6장 20절에 여러분 너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된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걸 사실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 중에 계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계시를 받으니까 나이 80 모세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왕궁에 40년 광야 40년 해도 안 됐던 인생이 계시를 받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100명만 정말 영적으로 확 일어나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계시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영세전의 이 일이 지금도 움직여지니 이걸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일을 멸하도록 하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주와 재앙을 끊어줘라.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걸 안 하면 창세전의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온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 세계가 요팔사사로 덮였다. 이 덮인 걸 해결해 주라는데 뭐가 어렵냐? 여기에 네가 사명을 받고 여기에 부름을 받고 여기에 네가 선택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시작됐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다 하나같이 박수가 된다. 교회 안에서 원수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사랑 교회 안에서도요 원수 몇 개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면 이 일이 끊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이 일이 끊어져야 돼요. 이 일이 의의 원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들에게 원수짓 하지 마라. 이거 하고 있어요 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서로 그냥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안 한다니까.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자신의 유익 하나 때문에 귀신이 들려버려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무슨 계획을 짜냐? 전도자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신 들림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개인들이 영적 싸움 안 하면 자꾸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고 싫어하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에 대하여 확신을 자꾸 가져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 15절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생명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아들 안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여러분 분명히 영접할 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면 좋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응답의 확신이 자꾸 찾아오도록 그리스도 이름 속에 여러분이 성령이 취하듯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교역자들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매일 이놈은 여러분 몸에서 은혜를 빼앗아가요. 장로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 목사들하고 똑같아요. 목사들은 안 믿어지고 장로들은 원망 불평이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적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진짜 한번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면 해결된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자꾸 교제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그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서로. 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교제해요? 쓸데없이 맨날 귀신 들린 사람들만 만나러 돌아다녀요. 답을 안 주고. 그러니 자기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가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제압을 당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심각한 병들입니다. 영적인 병.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인도하시겠대요.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언제나 모든 걸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자꾸 자백하면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저 사람이 난 미워 죽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제일 나쁜 거예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있지. 이게 영세 이전의 문제예요. 자꾸 문제를 여러분이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몸에서 찾으세요. 그럼 해결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신 거예요. 영접. 나를 바꾸라고. 나를 바꿔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전이 된다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7가지 신분을
철저하게 내 몸에다가 가득 산소로 들이마셔서 채워놓고 강다스는 서요.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흑암이 꺾이는 거지. 이게 있어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수종들지.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들어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렇게 기도만 하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놔야 나오는 거지. 이번 23차 합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담아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론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그리스도 속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론이 되는 거예요. 성령론. 아,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야 귀신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를 알아야 이 천사를 이해하지. 천사를 알면 기도는 저절로 되고, 기도되어지면 전도라는 열매가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개인도 살아요. 목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살아나지 않는다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2년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어느 날 사라졌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자도 안 세워지고 어느 날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담고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 속에다가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지금 덮여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이 공간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 여기에서 20가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5 기초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5가지 합숙이 계속 이어져요. 이제 어느 날 합숙 때 성경 66권이 확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방법을 해주셨어요. 이걸로 5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현장의 제자. 이 현장의 제자를 통해서 5가지 미래를 보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냥 막연히 여러분의 목사가 무슨 부흥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니. 이 정도 끌고 가야 저 아이들이 성공하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저갱에 지금 들어가는 저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것인가, 이런 가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슴 없으면 여러분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 있어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무슨 일이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육신적으로 살지 마라. 결국은 영적 전쟁 안 하면 자기 어머니도 성폭행한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 안 하면 10가지의 사건이 다 덮어버린다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쑥밭되고. 거기에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라 이 말이에요. 빠져나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무너지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더러운 음란의 영으로 가증스럽게 자식이 어머니를 건들고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건들고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빨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날이 지금 시작됐다. 이 일을 위하여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후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라 이 말이. 인물이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하지 말라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 빛을 비춰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세상에게, 사탄에게. 한 번만 해봐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갔다면, 10가지의 사건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갔다면 너는 빛을 발하도 된다. 다
멸망을 받아도 괜찮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는다. 다 멸망받도 괜찮다. 믿음의 그루터기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루터기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너는 살아남고 너는 역사 앞에 작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왜 여자의 후손인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우리 교회 미디어 팀이 그거 매일 준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답을 주는 지금 우리는 미디어를 설계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잖아요.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이름이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23절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는데 뭐. 그러니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인지, 왜 교회인지, 내가 누군지 여기에서 정체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사는구나. 그 말씀 뭐예요? 그루터기. 너는 나무리라. 그럼 남길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이.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준비했잖아요. 왜? 인간은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죄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모든 여러분 인생의 저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영원하다. 31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로된 것을 네가 보라. 더 큰 이유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21절에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빛, 복음 이걸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말하라. 눈에 안 보이는 캄캄함이 만민 어둠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자꾸 말해줘라 이 말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에서 이제 여러분이 영적 변화가 오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안 믿으면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이 좋고 여러분이 멋있는 모양을 다 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가장 빛나는 젠틀맨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몸의 세포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작동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포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어설프게 사람들 들으라고 귀신 쫓아내지 말고 심중히 깊이 내가 왜 어디 부분에 걸려 있는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나와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말을 듣고 자꾸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지도 말고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항상 비교의식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건 비교의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움의 감정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살인의 영이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복음을 말하면요 1인칭이 돼요. 1인칭. 인간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 30년 지금 이 전도 속에 제가 그 세상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을 많이 고쳐지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확인했어요. 특히 제가 무속촌을 많이 다니고 무속인들을 만났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무속인이 예수 영접하고 자녀들이 좋아지는 것도 봤어요. 서점 같은 데 가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글들을 책들을 통해서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알코올 중독자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핸델이라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메시아국을 탄생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을,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 핸델을 누가 도와줬는데요? 교회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핸델이 늘 와서 술 먹는 술집 주인이 말해준 거예요. 복음을 조금 설명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이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핸델은 메시아를 쓰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걸 그 핸델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깨달으면 해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요. 마귀의 세력이 꺾인다니까. 진짜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보세요. 공부를 전혀 못할 정도의 정신의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복음을 조금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조금 해봤는데 무궁무진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물리학을 썼다니까. 그게 지금 세상의 물리학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그 이론들이 움직였어요. 기도 조금 했는데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밋스쿨 저 아이들이나 킹데이비처 국제학교 앞으로 여러분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도 국제학교가 세워진다니까요. 다문화 국제학교 이거 지금 보지도 못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핸델과 같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나 같은 사람 하나 찾아내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세계가. 저는 여러분 이 복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진절이 쳐지는 생애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참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죽음의 선을 넘어봤는데도 안 죽는 그 이유를 알고 복음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디슨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만일 에디슨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지금 미디어라는 이 세계는 맛보지 못했어요.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업에 적응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학업 적응이 불가능했던 우리 에디슨이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면서 발명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의 아들 그게 니체예요. 빛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정신질환자 되는 거예요. 빛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뭐냐?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박 장로님은 지금 우리 킹데이비 국제학교 저 아이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의 소재를 찾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뭐 할래? 미리 자꾸 이 훈련만 시키는 한 가지만 찾아내게. 한 가지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한 가지 집중하게 만들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지금 안 되느냐? 한 가지를 집중하는 힘을 못 씹어줘서 그래요.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노아에게 앞으로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심어주면 이제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자꾸 깨달으면서 그 복음에서 그 한 가지 하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서부터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50이 넘은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만 해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 가지만 해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아합이라는 그 왕궁 속에서도 오바다 같은 제자는 조용히 여러분 빛의 복음을 가지고 100명의 제자들을 굴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키워내는 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절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메시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아합 왕, 잔혹한 사람,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 이 왕도 오바다 앞에는 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제자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떨림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믿음. 저도 떨려요,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요. 저도 어려운, 정말 세상에 가면 막 엄청 떨리거든요. 그런데 떨리면서 저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확 처음부터 막 성령이 충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신질환자예요. 언제나 현장 속에서는 세상 신의 제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보십시다. 빛의 결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6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복음을 가지면 복음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복음 있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사람들을 내가 오게 한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약속했어요. 5절.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리라.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일어서서 깨닫고 복음의 빛으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그 분야에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왜 복음의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빨리 나를 바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서부터 9절에 보세요. 올바른 재물도 돌아와요. 사람도 오지만 재물도 와요. 약대, 미디안, 에바, 약대, 네 기운대 편만한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내가 요 장로님을 요즘 음악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교회 찬양은 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이에요. 저 찬양을 계속 실제로 들어보면요, 딱 하나가 들어가요. 여러분 몸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 이미지 다 달라져요. 내가 좀 물어봤다니까, 혹시 저기 정장로 요즘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줬냐 그랬더니 그렇게 찬양을 깊이 듣고 있대요. 깊이 들으면 100% 가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느냐면 세상 노래를 깊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애들이 저렇게 티켓을 끊어야 되고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그 바가지 쓰는 요금을 내면서도 오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올바른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어떤 동기 같은 거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쓸데없는 권세나 권위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섬기야지, 더 낮아져야지.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1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의 전체 보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7가지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 몸에 입혀버리면 시온의 영광이 이르게 되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우리 원주 교회도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굉장한 일이 이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99% 믿지 말고 좀 100% 좀 믿어봐요. 거기 1%가 인본주의가 이 99%를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근심시키고 틈타고 들어온 인본주의가 100%가 안 되면 자꾸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앙은 1%로 오는 거예요. 1%로. 아예 믿으려면 100% 믿어버리고 안 믿으려면 그냥 차라리 타락해서 노숙자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합숙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청소하고 옥토로 만들 수 있는 합숙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2026년에는 총체적 치유 속에 총체적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핵심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핵심 메시지 때마다 인생의 답을 내고 이제 전도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주일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6일간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응답이 오게 하옵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며, 여호와의 때가 속히 오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